이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돌아보며 고백하며 참회 기도 올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의 자비 가운데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 연약함에 주께 온전히 나왔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며 영광 중에 거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마음을 담백히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저희를 온전케 하소서. 영광 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낼 수 없지만 우리들의 입을 고백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님께 돌려오니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주님이 책망치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과 예배를 올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이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다 뚫고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되고 귀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같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르시는 곳에서 우리
우리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같이 간절히 소망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나를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안전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사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사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어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어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나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합니다. 아니 더 힘든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라 시인하는 그 믿음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은 참으로 코로나로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여러가지 나쁜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 위에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로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능력을 해주시고 하나님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의 나라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내 안에 오직 예수, 우리 지난주에 같이 찬양 드렸습니다. 주와 함께 못 박히노 이젠 더 이상 내 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우리 같이 가사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 있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살렸네. 갈보리의 그 사랑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어질 그날까지 그 사랑 전파하리라. 영광의 주권에 널 안길 때까지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어질 그날까지 그 사랑 전파하리라. 영광의 주권에 날 안길 때까지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어질 그날까지 그 사랑 전파하리라. 영광의 주권에 나 안길 때까지.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실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주님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오 주님,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죽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주의 제자들이 되어야만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땅을 고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들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은혜나는 공동체의 성도들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리며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진정으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정으로 아버지여 주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가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온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주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주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는 공동체 성도를 만져주시고 거룩히 하시며 영광 주의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여 만왕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비록 함께 모여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각각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영으로 하나가 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룹니다. 우리 안에 주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며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이 땅을 고치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불순종으로 이 땅에 참으로 여러 문제가 드러나 있습니다. 불의와 거짓과 아버지 죄악이 가득 차 있고,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때 참으로 주님의 정말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주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꿇어 엎드려 회개할 때 주께서 이 땅을 고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땅을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에 아버지여 확진자들이 줄어들고 백신이 보급이 되고 아버지여 치료제가 나와서 더 이상 이 코로나의 고통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주께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공동체가 단단해져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은혜 나는 공동체,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 참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체 가운데 아버지여 몸이 병약하여서 주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고 구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영혼과 그 육신과 그 삶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의 가정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마음의 상함과 상처로 내적인 갈등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삶과 함께함을 고백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공동체가 성령과 동행하는 공동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면서 주님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서 아버지여, 이 코로나가 지났을 때 교회가 바뀌어지고 세상이 바뀌어질 때 정말 우리들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고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눈을 들어보면 이 세상은 너무나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깨어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저들을 구원할 수도, 저들을 살릴 수도, 저들을 도울 수도 없사오니, 주여 이때가 우리가 주님 앞에 거듭나고 준비되어질 기간임을 알고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준비하며 나의 나된 것, 나의 욕심과 죄악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지는 그런 거룩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또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어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너는 바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참으로 저희들 마음을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주께 귀하게 올립니다.
현장에 올 수 없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님께 또 드립니다. 그 모든 마음과 손길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늘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며 내 마음의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의 축복과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여 그 형통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5단계 상황이어서 현장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황이 좀 잘 되기를 저희가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제 교회의 이 상황과 또 여러분 또 가정의 또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맞아야 깨끗한 화질을, 깨끗한 음질을 들을 수 있는데 참 그게 해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예배에 불편함 없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설교 부분만큼은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 핀 마이크를 제가 직접 꽂아서 아마 깨끗한 음질로 여러분들이 설교 내용은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는 부분은 이제 전체 마이크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먼 감이 있을 수도 있겠고 좀 더 저희가 선명한 소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계신 그 가정 또 일터에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12월 27일까지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드려집니다. 따라서 이번 크리스마스 참 이전에 전혀 없었던 일인데 우리가 성탄 예배를 25일 날 오전 11시에 이곳에 아이들과 함께 모여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올해는 그 기쁨을 좀 내려놓고요. 각자 가정에서 우리들이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탄 예배 드리고 나서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에게 이제 예배 들어올 수 있는 URL을 보내드릴 텐데 그리고 나면은 또 URL을 하나가 더 갈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줌 들어올 수 있는 URL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줌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어머니들은 다 이 줌을 아실 것이고 우리 남자들도 회사나 또 여러 사회적인 일 속에서 그 회의를 한번 한다면 줌을 꼭 하기 때문에 줌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예배가 마쳐지고 나서 바로 이어서 가정별로 이제 줌으로 들어와서 우리 서로 가정별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사를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좋겠지만 이왕이면은 가족이 다 모여서 간단한 캐롤을 보여주시거나 캐롤을 불러주셔도 좋겠고 아니면 여러분이 집에 만들어 놓으신 추리나 뭐 그런 것 있으면 보여주셔도 좋겠고 그래서 좀 우리가 한 3분 정도 각 가정마다 저희가 15가정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잠깐 서로 너무나 못 보고 지금 못 만난 지도 오래돼서 서로 소개하면서 그렇게 나누는 시간을 크리스마스 예배 이후에 깜짝 이벤트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줌 이벤트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서로 인사도 마음껏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그 주일 2부 예배 때 봉헌과 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또 이번 성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봉헌과 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현장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역시 줌으로 저희가 올해 계속해서 열리려다가 못 열렸던 운영위원회를 하겠습니다. 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또 같이 회의를 하겠고 제가 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운영위원회들에게 제가 카톡으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말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미얀마 유학생을 위한 커녕 자매를 위한 장학 헌금을 구제헌금으로 걷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구제 헌금과 그리고 여러분 돌아오는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성탄 감사 헌금을 하는데 해마다 우리가 성탄 감사 헌금은 구제를 또는 선교를 위해서 주로 썼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이 하시는 성탄 감사 헌금 아마도 온라인으로 하시겠죠. 그것들이 모아져서 이 커녕 자매를 돕는 미얀마 유학생으로 오는 이 커녕 자매를 돕는 데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끼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족들, 서로 좌우에 있는 가족들하고 인사하시고 또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은 우리 다른 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예, 보고 싶습니다. 성령의 나는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말씀에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야복강의 씨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로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삶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이 마음의 믿음이 삶으로 잘 드러나지 못해서 우리들이 스스로도 힘들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성도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늘 이것이 우리들의 무거운 주제여 우리가 해결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순종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신을 사랑해서는 절대 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그 언약을 지킬 수도 없다는 일입니다. 자기애가 있는 분, 자기를 사랑하는 분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면 탕자처럼 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야만,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봐야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성경 공부를 이제 오늘 말고 다음 주면 마무리하는데 여기 보면은 18장의 부자 율법사 청년과 19장의 삭개오, 세리 삭개오, 그러나 그도 부자였습니다. 부자 세리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부자 청년은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사는 빈틈이 없는 반듯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부자 청년은 굉장히 자기애가 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그 진정한 모습을 아셨기 때문에 너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아끼고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서야, 다시 말해서 자기 애를 내려놓아야만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커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 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사실은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깊은 열등감 속에 살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모자라고 죄인임을 압니다. 사람들로부터 늘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세리로서 살다가 세리장까지 되고 많은 돈까지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이 그의 그 허무한 마음, 그의 그 외로운 마음, 사랑받지 못한 마음, 자기에 대한 열등감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누구를 만납니까? 자신을, 그런 열등감에 빠져있는 부족한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진심으로 사람 대접해주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삭개오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 진짜 저분이 메시아구나. 진짜 저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나는 참 부족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귀하게 됐구나. 그동안은 내가 돈이 있어야 내 인생이 귀한 줄 알았어. 돈이 있어야 사람 행세하는 줄 알았어. 돈이 있어야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치는 줄 알았어. 더 이상 이거는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는 그는 그 즉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왜 목숨처럼 여기던 그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던 마음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기를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 대신에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더 이상 돈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두 가지의 인생의 모습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자 율법학자처럼 교양을 갖추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자기를 사랑하면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가? 아니면 좀 어설프고 죄도 짓고, 그렇지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나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진실되게 사느냐, 내 자신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사랑하고 사느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몇 주 전부터 살펴본 야곱은 사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경쟁합니다. 싸웁니다. 빼앗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보호해주는 수호신, 우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그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심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제 뭔가 가치 있고 소망되고 소중한 것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인 거죠. 삭개오가 돈이 전부인 줄 알았다가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 붙잡았듯이 야곱도 이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그러니까 전반부의 인생과 후반부의 인생이 야곱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이 이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이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결국 자기 오늘 다루려고 하는 자기 애의 문제를 그가 이 야복강에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는 연결되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두려움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내가 뭐나 된 것처럼 늘 그 자만감에 충만해서 살겠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와 씨름하게 하셨을까? 두 번째는, 왜 천사는 야곱과 씨름하다 갑자기 환도뼈를 칠까? 마지막 세 번째는, 천사가 야곱과 씨름을 하고 이제 야곱을 떠날 때 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을까? 하는 세 가지의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씨름을 하게 하셨습니까?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씨름을 통해 야곱이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씨름하거나 갈등할 때,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때입니다. 직면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직면하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해요. 덮어버려요. 피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그게 피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드러나니까. 내 모습이 막 드러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교양미 있게 웃고 다니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유, 예, 잘 지내셨죠?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해도 금세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이 나에게 다가오면 하지 말라고 확 짜증을 내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진짜 나의 모습은 언제 튀어나옵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진짜 내 모습이 튀어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싫어도 보게 되는, 그게 직면입니다. 야곱에게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도록 하나님은 씨름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언어가 말인데, 성경은 단어와 단어가 연결된 문장, 문장과 문장이 연결된 구절, 그리고 단락, 장, 이런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언어 중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야카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발 뒤꿈치를 잡다. 여러분, 이게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의미가 비유적으로는 뭐 사기치다, 속이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고, 또 문자적으로는 누구를 잡는 거니까 그게 씨름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는 그 세만틱스라 그래서 그 의미의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 그러면 사실 이게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삭이 야곱을 낳았을 때 에서는 불다 그래서 에서라고 했는데 야곱은 뒤에 발꿈치를 잡고 있어서 야곱이라 그랬지만 아마도 이 둘째를 이렇게 썩 뭐라 그럴까 좋아했던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결코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사기치는 자, 속이는 자, 싸우는 자, 뭐 이름이 그렇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야코브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씨름하다라고 하는 원래 단어는 어떤 거냐면 아바크입니다. 야코브나 아바크나 바크라고 하는 것이 앞뒤로 바뀌었을 뿐이지 같은 어미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씨름하다는 말과 야곱의 이름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결국 그는 천사와 늦은 밤, 그러니까 새벽 12시나 1시부터 동이 틀 때까지 한 5시까지 4-5시간을 씨름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힘겨루기를 했겠죠.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 같으니까 방어하는 자세로 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이 천사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니 도대체 이놈의 정체는 뭐야? 왜 이놈은 나한테 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그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지금 씨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곧 자기의 이름이라는 것, 자기의 존재라는 것, 자기의 삶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동안 나도 살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치열하게 남들을 속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살아왔어.
사실 그는 젊을 때 형의 권리를 속여서 빼앗기도 하고 삼촌 집에서 삼촌의 양도를 가져왔습니다. 그냥 가져온 건 아니지만 라반과 라반의 아들의 입장에서는 저놈이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야곱이 하는 족족 다 야곱의 양이 되니까 배가 너무 아팠던 겁니다. 야곱은 평생 자기의 재산을 얻기 위해서 빼앗고 투쟁해서 얻어내고 싸워서 이기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지. 내가 정말 지금 씨름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20년 동안 고달팠어. 근데 이게 뭐야? 지금 현재 야곱이 지금 모습이 뭡니까? 형 에서가 두려워서 지금 벌벌 떨고 있고, 아니 사내 자식이 자기 부인들 애들을 다 먼저 보내고 제일 나중에 살아남으려고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니 이런 비겁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지금 천사가 씨름하면서 얼마나 자기가 비겁하고 얼마나 겁이 많고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를 보는 거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겁쟁이 중에 겁쟁이요. 아무것도 아닌 자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한탄합니다. 아, 나는 이놈 때문에 죽게 될지도 몰라. 아니, 형 에서 때문에 죽게 될지도 몰라. 그러면 그동안 내가 놀지도 먹지도 못하고 모았던 내 재산이 다 뭐가 되는 거야. 아, 모든 게 너무나 허무하네. 정말 헛수고만 했어.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헛된지를 그제서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평생 정말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돈을 모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가 모았던 모든 재산들이. 여러분, 우리는요,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조금씩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진실을 알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이 위기를 만나면서 더더욱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신이 수고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 앞에 그는 무너져 내렸고 절망했습니다. 사실 탕자가 그랬습니다.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은 우리가 말해서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 양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몰락한 양반. 이분들은 정말 쥐뿔도 없어요. 먹을 밥도 쌀 한 톨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길거리에 다닐 때 어떻게 하고 다녀요? 이쑤시개로 요지로 이렇게 이빨 쑤시면서 다닙니다. 나 고기 먹었다는 거죠. 집에서는 밥 쫄쫄 굶고 나왔는데 이게 이 양반의 자존심 아닙니까? 자기가 강한 사람은 이렇게 내가 조금이라도 남에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질 때는 탕자처럼 될 때죠. 탕자가 성경에서 자기애가 가장 강한 사람의 표본인데 탕자가 언제 회개하고 돌아가냐면 다 잃어버리는 다음에서야 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붙잡고서 안 돌아갑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그게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자존감이 세서 좋기는 하지만 그게 또 큰 독이 됩니다. 돌이킬 줄을 몰라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모릅니다. 자기애가 큰 사람들은.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고생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어려움을 겪어야 그제서야 깨닫고 돌아가는. 여러분, 야곱은 지금 인생의 최대 위기 아닙니까? 이 위기 앞에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너가 대단한 줄 알았지. 야곱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그저 싸우고만 살아왔어. 네 인생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저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란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천사는 왜 야곱을 단숨에 제압하지 못했을까요? 왜 환도뼈를 쳤을까요? 자,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천사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존재인데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천사는 처음부터 야곱을 이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야곱을 이기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져주기 위해서 싸웠어요. 야곱하고 그냥 씨름하는 것 그 자체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마치 아빠가 아이들하고 놀아줄 때 씨름을 합니다. 레슬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빠가 아이들을 들어가지고 저 마룻바닥에 갔다가 맺히겠습니까? 아빠가 그 밑에 깔려가지고 아이들이 위에 올라타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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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아빠가 죽는 신용을 하고 당하죠. 그러면서 또 어떤 아빠들은 아이와 이렇게 힘도 안 되지만 아이들이 힘을 쓸 만큼 자기도 힘을 쓰면서 아이들이 아빠를 못 넘기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힘 겨루기를 합니다. 왜요? 아이들이 튼튼하게 성장하도록 그런 힘을 기르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바로 천사는 야곱을 이기려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 야곱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깨닫도록 씨름을 한 것입니다. 이제 천사는 그 목적을 다했기 때문에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누굽니까? 분이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천사는 하나님의 존재로 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천사를 보면 그의 부정함과 죄로 인해 그는 죽어야만 합니다. 천사는 야곱이 죽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빨리 새벽이 오기 전에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이 사람을 놓지 않습니다.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자리에서 잘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자, 여러분, 이 환도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도뼈, 허벅지 관절, 이 말의 그 번역이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사실 저도 그동안 환도뼈로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근거가 있습니다. 이 환도뼈는 우리가 아는 이 고관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관절이 만약에 탈골되거나 부러졌는데 야곱이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러면 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리 한쪽이 좀 불편해서 근육이 끊어졌거나 인대가 손상해서 이렇게 쩔뚝쩔뚝하는 정도. 근데 만약에 다리가 부러졌고 특별히 고관절에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걸을 수 있어요. 절대 이거 힘 못 씁니다. 힘 줄 수가 없어요. 한 발로 깽깽이로 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질질 끌려서 가든지. 그러니까 이 고관절이 부러졌거나 탈골되었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뭐지? 이 영어 표현에 의하면 socket of tie라고 돼 있어요. 이 socket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관절 두 가지가 만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고 타이는 허벅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타이, 야렉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좀 더 그 의미를 정확히 알려고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이제 미션을 주면서 너가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골라와라. 그런데 반드시 내 조상 고향집에 가서 골라와야 된다 하면서 언약해라. 약속해라 나랑. 그때 자기의 이 야렉, 타이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언약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잘 아는 환도뼈 있는 데가 아니라 그 아래면 어딥니까? 사타구니 아래면 어딥니까? 좀 민망하지만 남자의 성기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 성기에다가 손을 얹고 언약을 하라고 했는가? 고대 시대의 그 성기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할 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환도뼈 그래요. 이 소켓은 움푹 파인 곳인데 허벅지에 움푹 파인 곳, 거기는 정확히 말하면 사타구니입니다. 사타구니 아래쪽. 그러니까 남성의 성기 아래쪽 그 밑에를 말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를 쳤다는 얘기는 이 낭심, 남자들의 급소와 함께 그 아래쪽, 사타구니 아래쪽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쩔뚝거리는 거예요. 걷지를 제대로 못하고. 그러나 또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고 뼈를 건드린 게 아니라 근육을 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아니, 때릴 데가 없어가지고 천사가 그 사타구니 안쪽 거기 은밀한 곳을 쳤을까? 여러분, 성경은요 다 의미가 있지 그냥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할례를 한번 예를 듭시다. 할례라는 것이 뭐예요? 남자의 성기에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잔인하지 왜 그 아기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을까? 그 얘기는 뭡니까?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그
태어날 때부터 너는 죽어야 할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너는 사는 거야. 이 성기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했다는 얘기는 생명을 끊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표시로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너는 죽은 목숨이야. 태어났지만 너는 죽은 목숨이야.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너는 이제 살게 됐어. 그래서 너가 더 이상 너를 위해서 살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돼. 그것이 몸에 표를 하는 것이 할례예요. 고대시대에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허벅지 아래, 이 야렉에다가 언약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야렉을 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거기에 언약을 했다면 언약을 안 지키면 나는 죽겠다는 소리예요. 너 목숨을 걸고 너 언약해라.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는 야곱에게 뭘 한 거예요? 야곱의 목숨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산 목숨이 아니야. 너는 죽은 목숨이야. 야곱에게 야곱을 떠나면서 천사는 야곱의 생명을 끊어버렸습니다. 상징적으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야곱은 죽었어. 이제 야곱처럼 과거에 너처럼 살면 안 돼. 사기꾼으로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살지 마. 남들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너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마. 야곱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옛사람이었던 야곱을 천사는 죽인 것입니다. 옛사람을 제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경외하려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믿을까요?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잘 구별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 내 모든 것을 뒤로 이렇게 밀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가장 앞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할 수 있고 그것이 신뢰할 만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저 뒤로 밀어놓고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마음을 제일 앞에 놓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것이 자기애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참 묘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인 거죠.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새롭게 산다. 그것이 바로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얻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야곱아,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라. 너는 나의 것이다. 이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이제 죽었으니 제발 너를 위해서 이 땅에 물질을 쌓아놓고 사람들하고 싸워가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지 마라. 여러분, 나는 언제 죽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 우리는 이미 과거의 나, 옛사람, 죄와 함께 살았던 나는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의를 위해서 의를 좇으며 믿음을 따라 사는 내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산다면 원리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과거의 습관,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바울이 늘 안타깝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결국은 죽음의 결과를 얻게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면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버리고 자기애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큰 숙제이고 이 숙제를 우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야곱처럼 야복강의 씨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씨름 없이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나는 사람은 정말 큰 은혜 받은 자이고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큰 것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자죠. 그는 단순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님을 만났고 그가 주님의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모진 고난과 모진 고통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서 전체 이야기를 마무리합시다. 왜 천사는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불렀나? 자, 이제 천사가 야곱의 그 사타구니 안쪽을 내려치면서 그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고통 가운데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우리말로 하면은 발끝을 붙잡고 안 놔줍니다. 제발 저를 그냥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야곱이 한 게 뭐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실 뭐 야곱이 붙잡고 늘어진다고 천사가 못 가겠습니까? 아마 천사 입장에서도 이 녀석이 언제 이 고백을 하지? 고백을 해야 내가 축복을 해줄 거 아니야. 우리가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도 또는 용서해 주고 싶어도 아이들이 아빠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뭐 이런 멘트를 날려야 우리도 절대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이리 와봐. 아빠가 안아줄게. 하면서 아이들을 허그해주고 사랑해주고 오히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축복하고 싶지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야곱은 고백하는 거죠. 호세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러분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호세아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겼다. 누가? 야곱이. 그 얘기는 뒤집으면 뭐예요? 천사가 야곱에게 져줬다. 져주면서 야곱을 축복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축복을 해주나? 울며 그에게 간구했을 때. 그 얘기는 뭡니까? 야곱이 이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정말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동안 나밖에는 몰랐고 나를 위해서 살아온 자인데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것을 그가 고백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거죠.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내가 세상을 살 수 없어. 그동안 내가 착각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해서 양떼가 많아진 것 같았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재산이 이렇게 많아진 줄 알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삼촌의 집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거야. 그는 그동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고 자신을 사랑했고 자신을 가장 큰 존재로 여겼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잘못된 죄였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합니까? 회개죠. 깨닫고 회개합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 얘기는 뭐예요?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울며 간구했다. 제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살려주시고 형 에서의 그 칼에서 저를 보호해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저는 정말 죄인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자기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마치 탕자가 다 잃어버리고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제서야 그의 모든 죄악과 잘못, 얼마나 자기가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자기가 정말 못된 인생을 살았는지 깨닫고 고백하고 아버지께로 회개하며 가는 것처럼 야곱도 그 순간 울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고백했고 매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야곱의 고백과 매달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좀 제발 살려주세요.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그동안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무엇이나 된 줄 알고 살았습니다. 저의 벌거벗은 이 모습이 이것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당신이 저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죽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했던 그의 기도의 내용이고 간구의 내용이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기도를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심을 보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칼로 내리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을 보셨던 것처럼, 야곱이 압복강에서 두 손 들고 울며 매달리며 천사를 붙잡고 그가 간구했을 때 그의 진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전에는 야곱으로 살았다. 너 자신을 위해서 교활하게 남들을 속이거나 사기치고 남들과 싸우면서 빼앗고 너를 위해서 네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살았어. 내가 너를 그동안 보호해줬고 인도해줬는데도 그것이 내 은혜인지를 너가 진정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사실은 네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 네가 진심으로 깨달아 알았고 고백하는구나. 그래, 너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다 너를 지금까지 지켜줬고 인도한 거야. 이제도 네가 나를 그렇게 하나님으로 알고 나를 경외하고 내가 한 약속을 믿으면 너로 인해서 너의 후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그것이 바로 야곱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스르는 싸우다, 엘은 여호와, 여호와가 그를 위해서 싸우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은 야곱처럼 살고 있습니다. 다 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지금 야복강,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몸이 아프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지금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 아직 야복강에 도달하지 못하고 여전히 두렵지만 내 있는 힘으로 어떻게든지 이것을 이기면서 싸우려고 아직도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사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언젠가 야복강에 다다를 것이고 천사와 반드시 씨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봐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내 재산을 지키고 내 것을 불리고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면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예수님은 내 마음의 구석지에 계시고 그렇게 여전히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야곱으로 사는 한, 그 야복강의 씨름을 통과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절대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걸 몸으로 겪어야 합니다. 가장 큰 교육은 자기 스스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존경하는 무슨 어떤 사람이라도 고난이 그에게서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야복강의 고백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고난들,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진심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죽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그런 인생 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로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야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이 고백을 하면서 정말 야곱에서 이스라엘 인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야곱처럼 나를 위해서 어리석게 살았고 아버지여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삶에서 돌이켜 이제 이스라엘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지금 천사와의 씨름 속에서 나 자신을 깨닫고 주 앞에 꿇어 엎드려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